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대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앉은 자들이 있네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저기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똑같이 왕 노릇이라는 건 인형놀이 뭐 이런 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놀이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왕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 지금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배임 당한 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첫 번째로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탐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탐욕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탐욕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야, 그게. 아니, 골래 3장 5절 말씀 몰라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자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악으로 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 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욕심 없는 자들, 이 세상을 다 내려놓고 진리라는 단순한 복음을 깨닫고 그걸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왕과 같이 된다는 거야.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잖아요. 여러분,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천년왕국에 그 왕과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라는 머리만 따라 사는 자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왕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앉아 있는 거죠, 그 보좌에.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그죠? 참된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이 보좌하고 하나가 돼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하고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둘이 서로 사랑해요. 서로 물고 찢고 안 합니다. 음녀와 짐승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둘이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나 됐죠?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잖아. 그럼 하나 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린 양하고 그 보좌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둘이 서로 어떻게 해? 서로 물고 찢어요? 아니면은 의자가 들썩들썩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하고 완전 다르죠. 예,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는 완전 달라요. 그죠? 예, 의자까지도 이걸 아주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놔요. 그죠? 예,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거는요, 보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자를. 그러려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또 보아야 되겠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자, 이것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글씨를 바꿨다겠죠. 글씨가 잘못 썼어요.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썼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것은이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올바른 겁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로고스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원래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이렇게 써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분 가서 올라가가지고 뭐 사람들 어떻게 나중에 지내는지 여러분이 가보면 알겠는데, 저도 천국을 가서 보니까 엄청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너무 밝고요. 밝고 아름답고 막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본 거고 딴 사람들도 뭐 그런 걸 이제 봤겠죠. 근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실 때, 이스라엘에 돌아다니실 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왜? 자기가 천국이니까. 자기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기가 천국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 먼데 이렇게 천국이라는 그곳에 가야 천국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장소에서 자기가 천국인 거지. 말씀이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버릇없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나 되자, 우리 하나님이나 되자, 우리가 천국 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된 사람이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이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이 그가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데리고 가는 거지. 말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말씀의 천국이에요. 천국이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들으면 다 까먹어버리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말씀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야. 천국이 어느 나라인데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는, 천국 저같이 봤어요? 직접 이렇게? 직접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봤어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봤어요? 전 봤는데 저처럼 본 사람이 있냐고 여기 지금. 예? 그것도 못 봤으면서 내가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 자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가 참되신 말씀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야 천국에 가든 말든 천국이든 말든 되는 거지. 아니 말씀이 나라의 천국인 거고 천국이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세상에 말씀이 천국인 그 나라에 가는데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모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교회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은 가겠다고? 어느 날 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그거를 아마 죽을 때 거부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거부할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자라는 하와는 죄가 없어요. 옛 뱀이 꼬일 때 옛 뱀이 이상한 말로 다른 이 세상의 지식으로 신학적인 어떤 교리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목사가 이런 얘기 했더라. 그럼 그걸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돼야 천국 가는 거지 말씀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냐 이거야.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천국 가요? 아니죠.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뭔가 되는 게 있는 거고 열심히 한다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되는 건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자, 김씨 아들로 그냥 태어나면 김씨인 거예요. 김씨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걸 박씨라고 부르려면 영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막 뭘 서류도 바꿔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김씨가 가만 냅두겠냐고. 박씨 이름 부르라고 우리 아들을 박씨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러 가만 냅두겠냐고. 임씨 딸을 갖다가 이씨라고 부르라면 하겠냐고. 안 한다고. 그렇게 그냥 임씨 딸이 왜 임씨가 됐냐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아버지가 임씨요. 간단한 거야. 얘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나 임씨 딸 될 거야 이렇게 안 했다고요. 임씨 딸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너 노씨 아들 될 거야. 노씨 아들. 그래서 노씨 아들 되려고 열심히 나 노씨 아들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씨 아들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노씨 아들인 거예요. 임씨 딸로 태어나면 그냥 임씨 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그 말씀에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자주 문자를 보냅니다. 가까이 살고 있지만 문자를 자주 보내요. 뭐라고 문자 보내는지 알아요?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응? 남편 말 잘 들어라 그래요. 문자를 그렇게 보낸다고. 내가 가까이 살고 있지만 설교 잘 들으셔야 돼. 설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 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최씨 아들과 딸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이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양육을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이라잖아요.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여기다 하고 있냐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피 뿌린 옷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뭐예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천국 가겠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국 가는 거니까.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겠네. 그럼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게 뭐냐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복음이라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옷이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옷, 그게 피 뿌린 옷이라고요. 그걸 입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갖다 그냥 그대로 피 뿌린 옷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 자,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이죠. 피 뿌린 옷은 곧 성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마디 다시. 자,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다시 또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4절 말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돼 있어요.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럼 그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그럼 뭐 백보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위에 엄청난 빛의 그 광채가 있는 그런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죠? 왜 7교회만 나올까요?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나오죠. 예, 7개는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7개의 절기와 또 7교회와 또 7등대가 있죠. 예, 7등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7등대 사이로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7등대, 7금초대가 7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예,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거든요. 그게 그 7등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막, 성전에 있는 그 등대에 주님께서 다니신다. 7등대는 원래 7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금 한 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달란트라고 해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창조했다, 그걸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니까 이게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개지만 하나를 말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등. 그러니까 7교회, 7등대 다 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7교회, 7등대 다 이거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성막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성막 성전을 만들었죠? 뭐 때문에? 법궤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법궤. 그럼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뜰이 있어요, 그죠? 지성소, 성소, 뜰. 그렇죠? 그러면 성소에 있던 내가, 성소에 있는 내가 뜰로 나가면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뜰을 육체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뜰에서 벗어나서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법궤를 만나서 잘못 만나면 죽는 거고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죄함을 받을 때 그 어디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막 이래요? 예, 속죄소에다가. 그럼 법궤의 어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지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러는 겁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은좌라고 돼 있어요.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이 시은좌예요. 시은좌라는 건 뭐 한문이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의미예요? 시은좌.
예, 은혜를 베푸는 의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다 그랬어요. 그럼 속죄소에 앉아 계시면 그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뭘 베풀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시은좌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이 법궤가 뚜껑이 열리면 다 죽죠. 율법이 나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고서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이게 은혜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뚜껑 덮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라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그 시은좌에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시은좌에서.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가 왜 중심이 되는 거면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시은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죠. 어디를 말하겠어요? 예, 지성소의 법궤 뚜껑인 속죄소 시은좌에 앉아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법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막 또 뭐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막 거기 앉아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보좌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보좌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보좌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보좌가 돼야 되겠죠. 그럼 보좌가 되면 우리 위에 누가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를 앉아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앉아 계신다는 말을 나 깔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무거워서 이렇게 지금 보라는 거 아니죠, 성경. 그죠? 그러면 앉아 있다는 말은 앉은 자와 의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음녀와 짐승처럼 아니고 둘이 물고 찢는 게 아니라 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 보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서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요. 나를 타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될 때 나를 타신 그 왕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깔고 앉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보좌라고 하는 그 보좌에 앉은 이가 누구를 타고 있는가? 나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할 때 이런 보좌가 된다고요? 율법적으로 사는 내가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그 진리를 사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앉으시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라는 율법이 나의 그 성소에 있는 내가, 나의 혼이 밑에 있는 육체를 따라, 육체라는 사르크스를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유전과 전통과 신학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는 음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짐승이 와서 우리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속히 빠르게 즉시 당장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그 씨앗이 심겨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양육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은혜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처의 위험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아 바이러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좋은 세포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